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주로 성도들을 겁주려 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 이 구절을 종종 인용하는데 자칫하면 기독교의 복음 자체의 메시지를 번복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만일 이 구절을 교리화하게 되면 복음을 혼동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모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고민에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벌써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입을 빌어 말한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합니다. 마태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원래 의도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계시하셨느냐,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의외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는 말씀과 아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구별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 그래서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고 예수님은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상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생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생각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공항터미널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할 때 공항터미널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 써본 것 같은데, 공항터미널의 이점은 거기에서 수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서 짐을 맡기고 티켓팅을 하고 좌석 배정을 받으면 그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면 따로 체크인할 필요가 없이 이미 티켓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출국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가서 줄이 이 뱀처럼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서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일로 갔다가 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는 피곤하니까 이 트렁크만 발로 밀었다가 한참 1등석을 타는 분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석을 타게 되면 거의 30분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터미널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체크인을 다 해버리고 좌석 배정을 받고 그냥 공항에서 몸만 출국장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 아주 편리한 제도인데, 그런데 공항터미널에서 아무리 수속을 하더라도 터미널이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야지, 그러지 않고 난 여기서 체크인했기 때문에 공항에 안 가도 된다, 그 사람은 외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공항터미널에서 수속을 했더라도 여전히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공항터미널에서 수속만을 하고 버스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상해 보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부적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까지는 갈 의향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든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든가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셨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까지는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었고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실수를 한다는 말이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위험이 없지만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 시간에 이 자동차를 교회 타고 오시는 분들께 자동차에 이 마지막 4자리 숫자만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안 보낸 분들이 더 많고 안 보낸 분들이 더 많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차 번호는 하면서 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 광고를 안 들었다는 얘기.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내 숫자만을 적는 건 아주 쉬운 일인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래서 당신의 이름 심지어 차종까지 쓰신 분이 있어요. 무슨 소나타라느니 그건 물론 그냥 숫자만 보내려면 너무 이 냉정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려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제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발생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배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려하신, 이것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오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곡해하는 것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냐?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윗은 임금이고 압살롬은 왕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압살롬에게 특별히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왕자로서 사랑한다든가 존경한다든가 그런 것은 괜찮지만 압살롬에게 특별히 줄을 대서 압살롬 왕자님,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유능하고 더 힘이 있고 당신 같은 분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마 다윗은 당신의 재능을 시샘해서 당신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 왕자님이 장차 임금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다윗에게 모반을 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사 압살롬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은 왕조에서 왕자가 아버지에 의해서 유배된다든가 실각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왕자를 다독여서 아버지에게 모반을 꾀하려고 하는, 이게 나라의 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자 간의 애정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압살롬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본인이 의도했지. 그래서 성문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하잖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 그런 유혹에 넘어갈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생각도 하기 싫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요구는 다 해결됐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가 있고 복음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교회만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교회까지만 가면 거기가 천국이다.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에 오는 게 천국에 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차이점. 그러므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이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 말을 했다간 그건 주제넘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바울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해봐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 오해받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